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하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곳에 오셔서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오늘도 수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태우미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형편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아버지의 통로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이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 영광 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꿈이 이루어져 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 안에 굳건히 살도록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분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과 학업을 마치고 귀한 발걸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내가 되길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소짓게 만드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허락된 것들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고백에 찬양함으로,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신음 속에서도 하루를 버텨내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려도 미소 지으며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깨닫고 용서하심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틀 안에서 영적 게으름과 마주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여유 없다고 결론 내어진 자리에 우리 주님을 다른 지체들을 담을 수 없다고 마음 한켠 내어주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가려버렸었던 언행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교회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대 목사님과 함께 23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들과 부서들의 첫 발걸음들이 서툴고 연약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늘영광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여러 사역의 모습 중에 변화와 새로워짐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빚어가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쉼과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들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홍사모님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지켜가 주시고 연약한 신체 부분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일상의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27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말씀의 양식을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배움과 은혜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참여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을 건데요. 그 주문한 도서가 도착해 있습니다. 성경 읽어진에 신청하신 대로 그 표에 보면 성함이 써져 있는데 그 성함 앞에 번호에다가 가져가신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매일 성경도 똑같이 거기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부터 12주간 성경 읽어진에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인데요. 우리는 45분, 제가 50분이라고 그랬나요? 50분까지 꼭 모이셔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성경 읽어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휴가 기간에 계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내용이 좀 바꿔졌는데요.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또 반절을 보내고 저희들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은혜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이 비틀거리고 또 뒤돌아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살아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을 했는데요. 활동한 시기가 한 50년쯤 활동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2세가 통치할 때 가장 전무후무한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데 번영을 그렇게 누리는데 나라는 극도로 부패해져 가고 그리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나라 전반에 가득한 이 부도덕함, 부정 그리고 불의는 이방인들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아주 죄악에 빠져갔습니다. 급기야 여로보암 2세 집권 말기쯤 됐을 때에는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결국에는 서로 자기의 권력을 다투다가 멸망과 몰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죠.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몰락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음란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바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라는 걸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불법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스스로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먼저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타락하고 음란한 백성에 대한 공의의 짐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기가 막히도록 아프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아픔과 그 상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도 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데 그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다 하셔서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 정도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얼굴 표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상처와 아픔보다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깊고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인생과 삶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져 있죠. 내가 그를 사고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고. 이 말을 보면은 지금 팔려갈 상황에 고멜이,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있거나 아니면 팔린 상황에 있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지금 팔렸거나 팔릴 상황에 있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고멜 아내를 지금 호세아가 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멜은 지금 노예 처지에 있는 거죠. 노예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탕한 여자 이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는 예전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만 사랑해주는 남편을 다시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해방과 자유와 쾌락을 찾아 떠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즐겼던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군가 책임져줄 남편이나 그런 남자가 없는 여자는 그 당시로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들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버려져 버린 이 여자의 신세는 가장 처량하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벗어난 그 자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 호세아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랐던 이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섬기고라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저버리다,
어떤 쪽을 향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버리다, 어떤 쪽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이 그저 그냥 그 신한테 제사 정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건포도 과자, 이것은 사치스럽고 특별한 것, 귀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이 건포도 과자를 이들은 즐겼던 거죠. 여기서 즐길지라도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건포도를 사랑했어요. 건포도가 얼마나 맛있었길래 이랬을까요?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건포도 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음으로써 그 우상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삶, 풍성한 행복한 삶을 공급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제사로, 제의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곧 우상을 섬길 때 누리는 것들, 건포도 과자처럼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랑한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도 아니에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주는 그 건포도 과자와 같은 것들, 그것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찾아 떠난 외도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은 게 결코 아니죠. 꼬박꼬박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도리를 다 하면서 그 시대와 사회와 현실의 요구를 적절하게 아예 쏙 빠진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삶의 여유와 유익을 누렸고 그 여유와 유익으로 성전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을 저버렸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가장 심각한 범죄인 이 외도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포도 과자를 좀 사랑하면 어떠한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 좀 사랑하면 어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닌데 내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야? 오늘도 어떤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쉬고 있으시대요. 왜 교회를 쉬세요? 했더니 저 위에 계신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주변 때문에 쉬고 있대요.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늘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떠났지만 마음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아까 던졌던 건포도 과자를 좀 사랑하면 어때?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옮겨서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자를 좀 사랑하면 어때? 죽일 놈. 아니 여전히 나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 내 마음은 언제나 내 아내를 향해 있어. 얼굴이 싸해지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늘 옆에서 있어요. 난 사랑해 라고 하면서요. 그 사랑이 사랑인가요? 결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만 보십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 하나님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전부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인가요? 여러분, 호세아를 떠난 이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난 이 여인의 결국은 사랑받는 존귀한 아내의 신분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로 팔려가는 존재의 가치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귀한 자녀라는 신분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마귀의 자식으로 불리는 부끄럽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떠나버려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자리에 그렇게 떨어져 버렸지만, 반전은, 놀라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1절 상반절 끝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즐길지라도,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사랑하나니는 충성된 사랑을 말합니다. 충성된 사랑, 신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이 즐길지라도와 같은 어근을 써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건포도, 거기서 얻어먹는 건포도 과자를 사랑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아픔과 상처뿐인 백성들을 그저 내 백성, 내 자녀, 내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는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둘째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가 가야 할 대상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입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여자이죠. 고멜, 그가 그런 여자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가야 해요. 사랑의 첫 번째는 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음녀가 있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아내를 찾아 가는 것이 지금 호세아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가 된 것은 남편이 주는 사랑 말고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이 좋아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곧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대상들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태도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치우고 나 사랑 안 해, 이제 남편 끝.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이 아니라 나 남편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이쪽도 더 좋으니까 이것도 사랑해. 이것이 지금 타락이란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남편하고 손절한 게 아닌데 그것이 손절한 거와 별반 차이 없는, 아니 더 악한 거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이 부부의 세계에서 이런 말, 그때 당시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다 보셨죠? 다 봤잖아요. 얼굴 표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봤잖아요. 거기서 그 나쁜 놈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죄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죄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우리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말이었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바람핀 놈이 막 소리를 막 대박 지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죄가 되죠. 왜 죄가 되죠?
왜 죄인가요? 대상이 틀렸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안 되죠. 목적이 틀렸잖아요. 사랑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목적이 올바라야 사랑인 거죠.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고멜은 바로 그런 사랑해준다는 대상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다 좋아. 이 사람 사랑도 좋고 저 사람 사랑도 좋고 나는 다 좋아. 나 사랑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미안하게. 날 소화한다는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신이고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다 정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만족하는 것 대신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이 주는 잘못된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바로 죄, 음란, 바로 외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우리가 1절 거기에 보면 타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타인으로 번역된 이 타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 중에 친구, 동포, 이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호세아가 알고 있던 지인과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도 뒤집어지는데 알고 지냈던 사람과 바람이 난 거예요. 내 뒤통수를 친 거죠. 정말 감정이입을 많이 하지 마세요. 화가 나니까, 뒷골 땡기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부부의 언약을 깨버리고 떠난 이 음란한 아내를 찾아가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찾아가서 지금 복수하러 찾아가는 게 아니죠. 가서 이 두 연이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지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뭐 해야죠? 지금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받아들여 줘야 되고 다시 용납하고 다시 용서해서 다시 내 아내로 사랑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거기 보면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너는 또 가서. 이 여자의 음행과 배신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적극적으로 가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또 저지르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손을 잡으면서 다른 손을 잡고 하는,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또 찾아가는 사랑,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행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린 기억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그저 주는 것밖에는 하지 않는 그런 대상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변함없는 성실하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사랑 하나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들었고, 들을 때 감격했고, 그리고 들으며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인생에 조금은 더 낫게 해줄 것 같은, 건포도 과자를 줄 것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또 가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를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8절하고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의 처지가 어디 있었나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나은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데 건포도 과자는커녕 건포도 과자 부스러기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을 나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성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랑이 이 사랑인 거죠. 어린아이처럼 사탕을 줘야지만이 사랑해줬던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넘어서서 그 사탕이 없고 사탕 부스러기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멜을 다시 찾기 위해 준비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준비한 것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인데 이것은 도합 가치가 은 30세겔입니다. 율법에 의하 말씀에 보면 레위기 27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여종 한 사람의 속량가가 은 30세겔이에요.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 주던 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결국 자기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노예들과 같이 이 고멜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노예들을 살려고 쭉 모여서 보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줬을까요? 좀 더 물건을 사듯이 싼 값에 사보려고 노예들을 세워놓고, 벌거벗은 노예들을 세워놓고 이리 평가하고 저리 평가하고 이 흥정 저 흥정 하면서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까요? 고멜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서 팔렸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아내의 소식을 듣게 돼요. 수소문 끝에 팔려간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멜을 만나게 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노예이기에 신발도 못 신고 허름하게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집을 떠났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내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도 없는 그 형체지만 호세아의 눈에는 단번에 자신의 아내의 힘이 확 들어오죠. 이미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인 고멜이죠. 그 고멜을 호세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이 고멜을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서 내버려 줄 수 없을 정도로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찾아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 그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이 여종 속량가 30세겔을 내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멜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즐겨보려고 뛰쳐나왔는데, 그렇게 즐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는커녕 모든 있었던 자유마저 다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속량을 치러주지 않는 이상 이 여자는 더 이상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노예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야 라고 했겠죠. 뭘 욕을 하던가. 그런데 어디에서 고멜이라고 불러요. 오랜만에 듣는 자기 이름입니다. 누군가 그리고 자기 옆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멜, 가자, 집으로 가자. 고개를 들어봅니다. 남편입니다. 호세아인 거죠. 고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마주 볼 수가 있었을까요? 호세아의 뒤를 따라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갑니다.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죠. 미안함, 부끄러움, 후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마음의 벅참, 그런 모든 감정들이 올라와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채로 터벅터벅 호세아 뒤를 따라 집으로 갑니다. 그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 미안함 뒤편에 따라오는 마음, 이제 끝났다. 고단한 내 삶 드디어 끝났다. 가서 쉬어야지. 안도감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다시 살아봐야지 라는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구나. 내 남편 호세아 뿐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 30세겔은 익숙하죠.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받았던 돈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매겨질 수조차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생명을 얼마에 팔아넘긴 거죠? 은 30에 팔아넘긴 겁니다. 은 30, 그냥 여종의 속량값 정도의 가치에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내던지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대가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시 돌려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명값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이 가치예요.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던져주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신 바 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온갖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녔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 새로 깬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이거 누구 거랍니다. 누구 거라고 말하나요? 값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대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신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내 주인 아닙니다. 이 세상 무엇 힘 있는 뭐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나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맞받고 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보다도 더 큰 가치를 치르고 우리를 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만큼의 가치로 여겨준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단한 가치로 치부하시고 우리를 사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선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가볍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아주 깊이 영접 기도문을 나눌 때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값비싼 희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냥 영접 기도문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해서는 결단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접 기도문에 고백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죽이고 끝없이 우리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셔서 결국에는 이 영접 기도문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그분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사랑의 목적과 방법과 깊이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 다시 돌아온 고멜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저는 이게 너무 애절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죠. 여보, 고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다시는 집 나가지 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집 나가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나도 신실한 남편이 당신한테 되어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런 아내가 되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이 호세아는 부탁합니다. 호세아의 말 속에 우리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네. 나랑 같이 살자. 나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돼줄게. 나 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힘들 때 그 자리에 나랑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거기서 도와줄 거야. 나는 결코 널 포기하지 않아. 내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거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와 맞바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명예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이 걸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충성된 사랑을 지금도 한없이 또다시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어긋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 성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회복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신자의 삶, 자녀의 삶, 우리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건포도 과자가 더 맛있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손잡고 다른 것을 손잡는 어리석고 비참한 자리에 우리는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보고 그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 못한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다시 사랑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찾아오셨나요?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멜처럼 다른 것을 찾아 나섰다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냉랭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고멜처럼 돌아올 방법, 힘도 없는 그런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그 쓸쓸함 속에 여러분 혹시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꺼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사랑해 주시려고,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우리의 삶,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 주님 미뤄두었고 적당히 하였고 대충 하였고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포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힘을 잃어버리면, 그 의지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기웃거리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됐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모하며 따라갔던 우리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랐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움과孤独과 쓸쓸한 무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케 하고 안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뿌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던 우리를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로 투성이 온데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품 아래 하나님 아버지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희들 사랑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를 다시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온 유혹과 시름 속에 낭망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는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놓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 이유들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다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께,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것처럼 저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 받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신 주님, 아들 예수를 기꺼이 주신 주님, 나를 아버지 찾기에 아버지 영광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처럼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좋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고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건너뛰라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들려가는 이 못난 자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울려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놓지 않게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놓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성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낙오하며 살기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낙오하며 살기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낙오하며 살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멜보다도 더 많이 자주 아버지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기어코 그 사랑을 알아보는 자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는 자로,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들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주님, 아버지 아들 예수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보다 그 사랑하니 우리의 인생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사랑한다면 내 기도 좀 응답해 보라고 아버지를 더 상처 입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아버지를 성실히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며 맨날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될 자리는 먼저 가정이죠. 하나님 가장 먼저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 오셔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틀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주님 돌봐주셔서 우리 부부와 부모 사이에, 아버지 자녀들과의 사이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줄 모르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 줄 모르는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또 자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아버지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